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 오늘이 네 번째, 다음 주 다섯 번째. 5시리즈로 되어 있는데요. 5시리즈물로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룻은 우연히 마침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식사도 같이 하게 되었고 만남도 가졌고요. 그리고 보아스의 호의를 통해서 이 35리터 약 35kg 되는 이삭을 주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룻은 그날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이렇게 많은 이삭을 얻어올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너무 반갑고 너무 기뻐서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아스는 말이다. 그는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어쩜 이런 일이 우연히 마침 치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구나. 보아스가 베푼 이야기를 나오미가 들으면서 나오미는 롯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식처라고 하는 말은 가정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룻은 자기 고향을 버렸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나라에 왔잖아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냥 외국 땅에 시어머니 한 분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룻이 보았을 때 시어머니의 삶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도 낯선 나라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홀로 된 여인이잖아요. 이 홀로 된 여인 곁을 떠나지 못했던 그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사랑, 헤세드, 정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걸 계속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이도 많고 힘도 없어서 기력도 없어서
밭으로 나가서 이삭도 죽지 못하는데 너는 이렇게 나를 열심히 돕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오미가 생각한 것은 좋은 가정을 허락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룻의 사랑이 결국은 나오미가 룻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젊은 며느리의 안식을 염려한 이 나오미는 그때부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MBTI로 보면 J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계획적이에요. 치밀합니다. 그냥 뭐 대충대충 살아가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 룻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나오미는 보아스의 동선까지 다 파악을 해뒀어요. 이때쯤이면 보아스는 여기 있을 것이고 보아스가 여기 있을 때 내가 이런 방식으로 그의 침실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을 다 설계해 놓은 거예요. 물론 그것은 단지 룻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을 위한 것이었지만 보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보아스가 룻을 내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시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되게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우연함과 마침의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을까를 사실은 고민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기 위하여 오는 날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룻을 준비시킵니다. 나오미는 룻을 목욕시키고 예쁘게 단장시켜서 타작 후에 곡식단 쌓아놓은 이 더미 끝에 한 숙소에, 임시 숙소에 보아스가 잠을 자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던 나오미는 늦은 시간에 룻 그곳으로 조심히 들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가문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충분히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미인계를 씁니다. 이것을 딱 보면 이거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꾀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 남자의 연약함을 알고 이거 미인계를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악한 꾀를 내는 것과 지혜를 내는 것은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가 악한 꾀, 예를 들면 사기친다고 할 때 그 사기치는 것은 왜 나쁩니까? 뭘 사기라고 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속여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사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룻과 나오미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지 않을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보아스가 노하면 그만이고요. 예스하고 받아들이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악한 격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어떤 방식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눈에 띄지 않게 타작마당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언제 보아스가 침실에 들어가나. 나오미는 룻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전달합니다. 그가 잠든 사이에 이불을 들쳐서 발치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보아스가 너에게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 이게 누구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어떻게 너를 대우해 줄 것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시모의 말에 따라서 보아스가 타작 후 식사를 마친 후 잠자리에 들기 위하여 임시처소로 들어갔을 때 자신도 살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 쪽으로 이불을 들고 옆에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댁은 누구시오? 룻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이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의 이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의 반응이 사실은 의외의 반응일 수도 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빌어주죠.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풀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의 인애가 시모를 모셨던 그 소문, 그 사랑, 그것을 자기 가문의 며느리로 와서 남편까지 잃은 여인이 낯선 나라에 와서 시모를 모시고 있는 그 인애, 헤세드에 대하여 알고 있죠. 근데 이제는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나에게까지 온 그 룻의 수고를 그 더 큰 인애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여, 당신이라는 여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인애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에 듭니다, 이런 거잖아요. 룻, 마음에 들어 그런 거죠. 보아스는 룻의 인애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제 룻이 죽은 남편과 시아버지의 파산한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스가 인정합니다. 사실 나오미는 룻에게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제안했지만 룻이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이유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이 사람의 허락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나오미의 가문이 회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이제는 보아스가 마치 남편처럼 그 가문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자기만의 이익이 아닌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 죽은 시아버지,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인애고 사랑이죠. 그것을 보아스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나 말고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 친족이 기업을 물지 않으면 내가 맹세하게 하는데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 책임을 다하겠소. 이렇게 룻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보리 6대를 퍼주어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보리 6대는 약 10kg 정도 되는 양인데 룻이 혼자서 들고 갈 수 있을 만큼의 가장 많은 양을 허락한 것이죠. 자, 이제 새벽에 남들이 보지 않게 룻은 보아스의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머리에 10kg의 보리를 이고 시어머니에게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는 문 밖에서 룻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혹시 쫓겨나지는 않았을까? 매를 맞지는 않았을까? 혼나지는 않았을까? 잘 됐을까? 룻은 나오미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보아스가 시어머니를 배려해서 도리어 보리 6대나 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안심하여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언급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구약에서 기업 물을 자, 이것은 일종의 친척, 가문의 친척이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이 기업이라고 할 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친족이 파산을 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눠 가졌잖아요.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졌는데 이 모든 땅이 다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여호수아에서 보았지만 가장 큰 아낙족 속에 살고 있었던 이런 땅은 좋은 땅이죠. 힘센 군인들이, 힘센 용사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 그런 땅은 좋은 땅이고 비옥한 땅이에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은 좋은 땅이에요. 블레셋 평야가 있거든요. 그러나 단지파가 쫓겨난 땅은 정말로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면 한 해 농사를 지으면 어느 지파는 수확물이 많고 어느 지파는 수확물이 적습니다. 지파까지 가지 않아도 어느 가문은 수확물이 많을 수 있지만 어떤 가문은 수확물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사사시대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느 일정한 지파는 거덜나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하여 가난하게 되는 친족과 지파들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난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빌려와야죠. 음식을 빌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차용증서를 써주겠죠. 언제까지 내가 갚겠습니다.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땅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또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사실은 은행권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하면은 집도 차압을 잡히고 월급도 들어오면 그대로 빼앗기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사실 더 흔히 있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전쟁도 많았죠. 가뭄도 있죠. 홍수도 있죠. 병충해도 있죠. 내가 많이 노력을 하지만 노력한 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가뭄을 피해서 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자녀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고아와 과부와 객이 되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 반 학생 중에 몇 명은 고아원 출신들이었어요. 한두 명이 꼭 있었어요. 요즘은 고아원이라고 안 하죠. 보육원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버려진 아이들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 당시 입양되어 온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 고대 사회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가문의 땅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하였습니다. 우리 형이 농사를 못 지고 가난해져서 땅을 빼앗겼어요. 그랬을 때 동생이 대신 그 땅을 차지해 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팔면 안 되고 그 기업 물을 자, 그 가문에게만 그 땅을 넘겨서 그 가문이 그 땅을 지속하도록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사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가축을 해야 되는 사회니까 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의 소유로 보존해 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땅까지는 그래도 팔렸는데 그것만으로도 안 돼서 때로는 아버지가, 때로는 자녀들이 팔릴 수 있어요. 또 뭐 같은 민족끼리야 이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다른 민족과의 싸움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 그것이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역할,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부치가 살인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친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원수를 갚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이 원수 갚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도 또 하나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율법, 하나님의 법, 모세의 율법에 보존되어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문의 땅, 그 가문의 사람을 보존하며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기업 물을 자로 번역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구속자라고 번역도 합니다. 내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욥의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이 고엘의 역할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니잖아요. 형의 땅이잖아요. 대신 사서 형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가문의 원래 책임자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근데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의 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가문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것이 빚이 되었던. 그래서 대신 엘리멜렉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땅을 보존해주고 가문의 손해본 걸 보존해주고 사람이 노예로 됐으면 그 노예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까요? 모압에서 살다가 돌아온 노모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한 여인, 그 가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달라며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친족 중에 이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줄 사람이 있을까요? 이 가문의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희생과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서 수고를 해야 돼?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 친족이 기업 물으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차례로 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희생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화려해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은 한 작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보이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서 보이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입니다. 동물들이 주목하는 곳입니다. 물론 큰 별을 따라왔던 동방박사와 양을 치던 목자들, 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나사렛에서. 나사렛은요, 당시에 유명한 학군이 아닙니다. 팔학군이 아닙니다. 강남 학군이 아니에요. 야, 나사렛 출신이래. 아유, 거기 선한 곳이 어딨어. 그런 곳이 나사렛이에요. 주목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보이지 않게 수면 아래서 묵묵히 조용히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겨자씨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오늘날도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목사? 아니죠. 목협? 아니죠. 재직? 아닐 수도 있죠. 묵묵히 조용히 은밀하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 그 작은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엘이 결국은 이루어지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밭에서 식탁으로, 식탁에서 침실로. 이것이 사람의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잖아요. 시모를 향한 룻의 사랑이 룻을 향한 시모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것이 보아스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결국 이 사사시대를 회복시켜가고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인애, 사랑에 있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왜 이 사랑에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의 성취거든요. 이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 주에도 구체로 나누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이 가문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보아스와 룻의 가문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고엘 가문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된 이 가문의 후손으로 오셔서 고엘이 되십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십니다. 이걸 대속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잖아요. 고엘이 되셨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고엘이 되셨습니까? 나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나는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엘자가 되어주십니다. 너희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치를게.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고일이 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망가진 삶을 회복하십니다. 나는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농사가 망했습니다. 나는 땅을 빼앗겼습니다. 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차용 증서마저도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케 되었습니다. 나는 비난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갚아주십니다. 나의 땅을 되찾게 해주십니다. 그 기업을 대신 나에게 다시금 맡겨주십니다. 다시 살게 하십니다.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힘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대신 갚아주십니다. 고일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삭을 주우러 은혜를 구하러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내 밭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밭에 와서 좀 쉬어라. 내가 이삭을 줄게. 나는 이삭을 줬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지금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나와 같이 식사를 하자꾸나. 주님의 만찬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성만찬을 함께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와 결혼하십니다. 나를 주님의 방으로 불러주십니다. 나는 그와 연합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밭에서 식탁으로, 식탁에서 침실로. 이 룻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인의 이 고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룻기는 그러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책임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룻의 그 인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인애를 보시고 자신의 인애를 나타내셔서 이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절망, 우리에게 있는 후회, 우리에게 있는 아픔, 우리에게 있는 상처, 우리에게 있는 실수, 우리에게 있는 억울함, 주님께서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 고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특권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슬퍼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는 자요, 꾸는 자 같지만 꾸어주는 자요, 남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바로 우리다. 이 특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있습니다. 이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담대하게 힘있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